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래 준비하셨을 때 주인공이 있더라도 누가 주인공이면 돼요? 내가, 그죠? 컨닝하면 됩니다. 아멘. 네. 여기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록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참에 이제 떼어내시죠. 그때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떴다. 그래서 건너뛰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했죠. 이게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의미가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는 이 그림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30장 1절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잡혀가기도 하지만 또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하는데 누구를 초청해요?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죠? 북이스라엘 말해요. 그리고 유다의 사람, 유다는 자기 나라, 유다 나라를 말하죠. 히스기야가 왕인 나라를 말해요. 또 에브라임,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배 가운데 초청받았던 이들,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누가 초청받아요? 요셉의 그늘 아래 있던 이들이 먼저 초청을 받아요. 참 이게 이 약속을 받은 이 후손이라는 게 이렇게 벌써 반응하는 것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뛰어서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들을 어디에다 보내요? 북이스라엘 동네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지금 돌아와라. 왜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았거든요.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기회를 보발꾼들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2절을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도다. 뭐 땀시 우리가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귀한 초청인데도 비웃는 이들이 있었다. 11절 계속 11절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있었다. 계속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남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겸비한 자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또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더라. 이제 6월절 7일간의 6월절을 끝내고 다음에 있는 절기 이어서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또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누구도 참여해요. 무교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 이제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참여했다. 근데 참여했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의 더러움을 갖고 참여했기에 히스기야의 중보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무교절에도 누가 와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럼 23절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6월절과 무교절을 또 7일 더 지킨단 말이에요. 계속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므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이 절기에 참여했다라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럼 여러분 6월절 예배에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럼 이 기쁨은 예배 속에 임하는 주신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솔로몬 때로부터 뭐가 문제예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교회가 분열됐단 말이에요. 한 믿음의 공동체가 찢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6월절 예배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꺾였던 연합의 막대기가 붙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크게 기뻐하시며 하늘의 희락을 그 예루살렘에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형제 간에 화목하는 거란 말이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같이 믿는데도 분열되어 있고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한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든지 이간의 영은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기 위해 별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요. 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도 뭐예요?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 말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교회를 붕괴시키는 아주 사탄에게는요, 손에 물 안 묻히고 교회를 붕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예배를 통해 형제들이 화합하는 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선물이 내려와 큰 기쁨. 야, 솔로몬 때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서로 그냥 서로를 물어뜯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이제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형제가,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이 하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과 역사와 열매가 또 요시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역대하 35장 1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예배는요, 오늘날 뭐하고 같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게 유월절 예배. 유월절 예배는 뭘 말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예배를 유월절 예배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의 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문이 열린 것, 이게 유월절 예배예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유월절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 속에 요시야에도 16절부터 읽어볼까요? 35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이게 포인트예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도 왔다? 멸망당에 흩어져 있는 그 땅에 방황하는 북이스라엘의 무리들도 히스기야 때에 왔는데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 때의 유월절 예배에도 이들이 함께 초청받아 참여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 속에 분리돼 있고 이렇게 찢어져 있던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한 형제들이 함께 모인 자리, 그걸 가지고 뭐라고, 와, 솔로몬 이후에 이런 예배가 없었고 이런 기쁨이 없었다 했는데, 또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다윗 왕까지 활동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거예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반쪽으로 두 동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연합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또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또 믿음의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게 화평을 못 이루는 상황이 참 많아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는 항상 마음의 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죠.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한 마음이 잘 안 돼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지만 무언가 건너지 못하고 서로 손을 잡지 못하는 저 강둑과 이쪽 강둑에 서 있는 가족 간의 영적인 관계와 상태를 우리는 감지합니다. 참 이거보다 슬픔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인데도 믿음의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족들. 그렇죠? 혹시 이런 걸 말하면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먼저 들게 되는 내 가족 안의 대상들. 참 우리는 그런 가족의 형편 속에서 마음이 많이 애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설득하고 해봤잖아요.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해서 파여진 골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 성령의 교통이 왜 안 들어갈까?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보혈의 역사입니다. 유월절 예배,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적어 내려간 길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네. 사실 이 맥락은 뭐냐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같은 소리에서 교통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이 사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의 답답함이죠. 그렇죠? 와, 뭔가 성령의 교통 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나눌 때 막 같이 축하하고 막 같이 기뻐하고 와, 그죠? 이 얼마나 그 하나됨의 축복이 거기서 오는 그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 저도 그거 좀 만끽하고 싶어요. 그거 좀 경험하고 싶어요. 이제 언젠가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나누었고 받았던 것들의 즐거움을 하늘의 놀라운 감동들을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직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에 너희는 예수로부터 멀리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이 피의 역사, 이 보혈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유월절 예배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영적 예배를 힘써 드렸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와 그 열매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약속 밖에 믿음 밖에 있던 이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며 이제는 뭔가 초보지만 말을 하고 대화를 해도 이게 뭔가 조금씩나마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너와 나 사이 막혀있는 담을 뭘로 허셨어요? 예수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허셨다. 너와 나를 우리라고 하는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참 이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며 하나의 화평으로 된다는 게 이건 진짜 뭐 나 하나도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지만 그죠? 이게 이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게 어떻게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근데 뭘로 된다고요? 보혈의 역사로 된다. 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예? 할렐루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뚫린단 말이에요.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교통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문제는 뭐냐? 더 열심히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더 입어라. 그 보혈의 역사를 고대하라. 믿음으로 그 역사를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럼 뭔가 보혈의 열매 반드시 맺는데 보혈의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해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보혈의 역사요? 보혈의 열매요? 보혈의 역사요? 보혈의 열매요? 할렐루야. 보혈의 역사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일으키시면서 보혈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안에 하나 되는 화평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따라 하셔야죠. 왜 나 혼자만 해요? 그날을 고대합니다.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정말로 고대합니다. 미장원에 가서 고대합니다. 와, 진짜 고대한단 말이에요. 진짜 고대한단 말이에요. 참, 복음의 진짜를 만난 이후에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안도 갈라졌었습니다. 많이 갈라졌습니다. 팽팽하게 갈라졌습니다. 줄다리기의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혈의 역사, 보혈의 열매 반드시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뭐 한다? 오늘도 나는 영적 예배, 통과받는 영적 예배, 흠양받는 영적 예배, 주님께 상달되는 영적 예배, 히스기야도 영적 예배, 요시야도 영적 예배, 나도 영적 예배.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도 둘로 하나. 제목 좋다. 둘로 하나. 진짜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계속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어지는 사람 박수 한번 합시다. 믿어지는 사람 박수. 미장원에 가서 고대할 사람 한번 박수. 영적 예배 속에 고대하는 사람 박수. 아멘. 계속해서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집에 원수 많다 안 많다? 대부분은 원수다. 근데 그들은 나를 또 원수 취급한다. 맞죠? 근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아멘. 계속해서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간의 관계 속에 대하는 내 마음과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혹여나 내가 주 안에서 이런 깨달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염려가 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계속 예수께서 내게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보 하는데 그 여보가 이걸 나눴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평안 없음이 우리에게는 큰 사실 슬픔이거든요. 큰 슬픔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 그 평안이 반드시 너와 그의 사이에 있을 거라고. 아멘. 뭐요? 보혈의 역사요. 보혈의 열매요. 맞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피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다른 걸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둘이었으면 이제는 우리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평안. 이 보혈의 역사와 보혈의 열매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먼저 체험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 진보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또 가정마다 영적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보혈의 역사가 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의 열매로 맺어져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더 힘차게 우리가 받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영적 예배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과 이 땅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맞장구 치며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더 알아가자고, 더 배워가자고, 더 닮아가자고, 같은 소망으로, 같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그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너무 세월이 더디되어 마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속히 가정을 도우소서.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약속하신 대로 가정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 화평의 열매를 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